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 혹은 기쁜 예수님의 탄생 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좀 밝게 웃으세요. 예수님 태어나셨다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전 세계 교회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단들 중에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제정이 된 것은 AD 주후 354년의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황제가 처음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 그래서 5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0일로 확정하여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885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성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다룬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과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2위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함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세계 속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고,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며 감동적인 일이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처절함을 경험해서 하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고통과 눈물과 피곤함과 목마름과 사람들로부터 시달림과 침뱉음과 배신과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집행되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시성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가장 처절한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셨느냐? 사람들이 겪는 고난, 가난, 질병, 눈물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 고통, 배고픔, 배신, 모멸, 조롱, 눈물, 매맞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당하심, 죽임당하심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경험을 하셨느냐?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신적 권능과 위엄과 거룩함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장 큰 은혜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과 안녕의 문제입니까?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귀하다면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건강이면 너희들 건강을 잘 챙겨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힘이고 명예라면 힘과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녕과 행복이 인생의 가장 절대 가치라면 그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을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느냐?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이 사실,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의 은혜와 사랑과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과 저주와 실패와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는 그 영광의 길을, 복음의 길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물질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게 되고, 성경은 그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인생으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뜻, 은혜를 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물질만 제어 보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적인 영광만을 보지 마십시오. 초라하고 부족한 부분들만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사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예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눈과 영의 눈을 주셨는데 더럽고 추하고 허물되고 부정적이고 티가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열어서 모든 것을 볼 때에 영광으로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은혜를, 성탄의 사건을 바로 아는 사람은 1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좀 넉넉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빡빡하고 각박하고 애누리 없고 악하고 타락됨, 구부러짐, 부정적인 이런 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좀 은혜가 넘치는 유들유들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며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그 의미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처절한 인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광을 보는 삶,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불평과 비진리를 쫓아가고 그게 현혹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여 품어주고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앞으로 영광을 보시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